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9장, 20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16장, 17장의 경우 보면은 그 16장이 15장과 17장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의 경우 보면요, 어떤 경우 어떤 장이 어떤 장들 사이에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는 것이 참 중요한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38장의 경우 37장과 39장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럼 37장, 39장 보면은 요셉이 에집트의 종으로 팔려가는 사건들이에요. 근데 그 팔려가는 사건들 속에 38장 유다와 다말의 얘기가 나와요. 그럼 왜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바로 37장, 39장 요셉의 종으로 팔려가는 사건 사이에 나오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시편 23편은 22편과 24편 사이에 있어요. 그럼 22편은 십자가에서 못 박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요. 거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24장은 영광의 주님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는 것, 그래서 부활 승천하시는 주님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 관련되어 있어요. 그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승천 사이에 있는 거가 23장이에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어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시느냐? 십자가 못 박힌 그 예수님이 영광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광 나라에 이르신 그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평생토록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은 어떤 장이 그 앞뒤의 장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18장, 19장, 20장의 경우를 16장, 17장 비교해 보면은 16장의 경우는 엘로이, 살펴보신 하나님이잖아요. 17장은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실수한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워주시거든요. 그리고 위로하고 복을 주세요. 그리고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18장에서 20장 보면은 특히 뭐가 강조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소돔 고모라 관련해서 롯을 중보기도 해요. 그리고 20장에 가면은 아비멜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요. 그런데 20장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하느냐 하면 선지자로 칭해요. 선지자. 여러분들이 20장 7절 보면 그는 선지자니, 내 선지자니, 선지자 세우고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라. 그럼 네가 살 것이다. 하나님이 16, 10장에서 엘로이, 엘샤다의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생각해 완전한 그 하나님, 그 할례를 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과 권세를 이렇게 확고하게 해준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그렇게 세워주시고, 선지자로서 소돔 고모라와 관련해서 롯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살려주시거든요. 그 하나님, 그래서 선지자로 세우신 그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하게 하는 것이 18장, 19장, 20장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이제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왜 나와 언약을 세우시고 나를 왜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힘과 권세를 주셨는가? 또 너는 내 앞에 생각해 완전하게 왜 말씀하시는가? 우리를 선지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예요. 왜 그럼 선지자로 세워주시는가? 우리 선지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포해주는 그런 역할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이 아브라함 경우 선지자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해 주되 중보기도까지 하게 하기 위해서 중보기도. 그럼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보면은
선지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어요. 모세가 선지자거든. 그럼 그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일을 많이 해요. 중보기도하는 일을. 특히 이제 아말렉과 싸울 때 출애굽기 17장 보면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 중보기도 하거든. 그 중보기도 할 때에 여호수아가 중보기도를 힘입어서 승리하거든요. 그리고 여호와 니시 그래요.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은 그 호칭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이걸 보면 선지자는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중보기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어요. 자, 이렇게 선지자, 중보기도, 믿음의 사람, 의롭다 선언했던 그 사람, 의롭다 선언을 받은 그 사람, 하나님 선지자로 세우셔요. 중보기도 하게 하세요. 이걸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신 목적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하는 게 뭔가? 사실은 중보기도와 관련된 중보기도와 정의와 공의는 칼로 무 자르듯이 막 잘라내고 그렇게 누구를 징벌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검사 판사가 그냥 이렇게 기소하고 판결 내리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정의와 공의냐? 예, 물론 그런 징벌적인 것이 있어요. 그러나 정의와 공의의 배후에는 중보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중보기도 하면서 그 허물을 가려주고 그 허물을 덮어줘서 정말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 바르게 사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는 그저 그냥 우리가 징계하고 막 징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하는으로 해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허물을 가려주고 해서 그 상대방이 오히려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럼 여러분들이 형무소를 교도소라고 하거든요. 교도소. 우리는 형무소 그러면은 사람을 그냥 가둬가지고 징벌을 해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그곳에서 바른 사람 되도록 새 사람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도소거든요. 그런 것처럼 검사, 판사가 이렇게 징계하고 기소하고 판결하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못되게 하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하여금 오히려 더 바르게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검사, 판사 하는 일이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복을 주시고 언약을 맺어서 할례를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힘과 권세를 확실하게 해준 그 배경에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18장 19절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이유가 18장 19절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 했잖아요. 그런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는 때 어떤 신분으로? 선지자 신분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 이사야 또는 에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그런 선지자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선지자들이 뭘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너를 심판한다 막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이사야와 그런 선지자들이 그렇게 정의와 공의에 대해 선포할 때에 왜 그렇게 선포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거든요. 그러면서 선지자들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백성,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기도를 하는 일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국가가 위기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 해달라, 기도해달라 그러잖아요. 기도해달라고. 그것이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자,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16장 17장에서 엘로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시고 아브라함에게 할 일을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주셨을 때는 이제는 선지자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뭐냐? 중보기도는 세계를 살리는 힘이 있어요. 중보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 그래서 크리스찬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수단이 바로 중보기도예요. 우리는 중보기도를 그렇게 크게 의미를 안 두고 뭐 해야 되니까 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세계와 역사를 움직이는 살리는 힘이 있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칼빈은 말하기를 중보기도는 사랑을 표현할 수 최고의 수단이다. 사랑을 표현할 수 최고의 수단이 바로 중보기도다. 그렇게도 말하거든요. 사랑은 역사를 움직이거든요. 사랑은 세상을 살리거든요. 중보기도는 사랑을 실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18장에서 20장을 보면서 선지자 아브라함 그리고 중보기도하는 아브라함 이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고 할 일을 행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연결제로 생각하면은 창세기 18장, 19장, 20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셨죠?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잘 연결지어서 이해하면은 뜻이 훨씬 잘 드러나요. 깊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저 이제 구원의 도리로만 이해하기보다도 그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된 삶,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그냥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살리도록 나를 구원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칭했을 때는 세상을 살리라고 나를 의롭다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할 일을 행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셨을 때는 세상을 살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그건 중보기도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 중에 중요한 게 선지자 직분이에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따라서 정의와 공의를 행해. 그러면서 그 정의와 공의를 함께 행하도록 우리가 중보기 되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살아나. 그때 세상이 살아나. 살맛이 나는 거거든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18장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근처에서 아브라함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시거든요. 뜨거운 한낮에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뜨거운 한낮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혹시 여러분 여행해 보시면은요, 시에스타 시간, 낮잠 자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낮 더울 때에는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지금 일반적으로 낮잠 자야 되는 그 시간에 잠을 자지 않냐고 장막 입구에 앉아 있어요. 깨어 있어요. 잠잘 시간에, 대부분의 사람 잠자는 시간에 아브라함은 깨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는 뭐냐 하면 여러분 13장 18절 보세요. 13장 18절. 13장 18절 보면은 거기 아브라함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 와서 살았는데 거기에서도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그래요.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지금 헤브론의 장막
그 만물의 상수리 나무는 뭐냐? 이 장소가 왜 여기 나와 있느냐? 거기에 왜 장막 입구에 있느냐? 그곳이 다른 거 아니고 단을 쌓았던 거, 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던 거요. 제단을 쌓았던 곳 앞에 앉아 있는 거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자, 17장 1절에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할 일을 행해 주셨잖아요. 그때 18절 1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일반적으로 잠자는 시간에, 낮잠 자는 시간에 그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잠자던 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 있을 때에 아브라함 눈을 들어 세 사람이 그의 맞은편에 서 있는 걸 보고 장막 입구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영접했다. 그래요. 이 세 사람은 천사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보이는데 이 세 사람 천사들이에요. 이 천사들을 영접해서 섬겨주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만물의 상수리 나무 제단을 하던 그곳에서 장막 입구에 앉아있던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느냐? 나그네들을 보는데 천사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천사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마중했다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내 주여, 그러면서 제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 원하온 제발 주의 종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발을 씻어 나무를 쉬게 하시고 또 섬겨주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솥대로 달려가고 좋은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먹게 대접하거든. 자,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만분의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니 아브라함이 낮잠 잘 시간에 깨어 있어. 깨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천사들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니까 깨어 있는 사람인지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해. 섬겨. 그 사람들을 위로해줘. 격려해줘. 힘을 북돋아줘.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우리가 지금 말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석해서 하니까 이렇게 천사들 만나서 이렇게 막 했다 하면 영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한 것처럼 보이지만 문자적으로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그저 나그네들을 섬긴 것밖에 아니에요. 나그네 섬기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나그네 섬기면서 본래 이제 마음이 착했던지라 이제 이렇게 물도 떠다가 이렇게 발도 씻어주고 음식도 좀 넉넉해 준 것 뿐이거든. 이런 일상적인 그런 섬김인데 이런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일을. 자,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알 수 있냐?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 보면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내가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일을 하세요. 특별한 어떤 사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에 아버지가 제가 예수 믿는다고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래도 굽히지 않고 예수를 믿으니까 아버지 볼 때 도저히 꺾기가 힘드니까는 그래 한번 결판을 내자 하고 아버지께서 등록금도 못 준다. 생활비도 못 준다. 또 제가 자취하고 있었는데 쌀도 안 준다. 김치도 못 준다. 된장도 못 준다. 간장도 못 준다. 너 굶어 죽어라. 아니면 백기 들고 나한테 투항해라. 그렇게 절연을 선포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나는 너 키울 책임 없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는데, 제가 바로 그 전에 이제 이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아침 기도회를 하는데, 그날따라 제가 몸이 엄청 안 좋았어요. 그냥 독감에다 이렇게 막 몸살, 감기, 고열에다 이렇게 두통에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일어나 학교 갈 수 없는데, 하필이면 그날 아침에 기도회를 할 때에 서울에서 선교사 한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캠퍼스를 방문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광주가 선교의 요람이다, 또 그 우리 전남대학교가 선교의 요람이다, 그렇게 아시고서는 이 학교가 어떻게 선교 활동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방문하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가 오셨는데, 오시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학교에 갔어요. 우리가 몇 명 모여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오신 분인지라 한국말 못해. 그래서 누가 통역을 해야 되는데 마치 그때 통역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가 난생 처음으로 통역을 했어요. 통역을 짧은 영어로 통역을 해서. 그래서 통역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 누가복음 3장에 있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 캠퍼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그렇게 해주셨는데,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임하면서 그 두통, 또 이렇게 몸살, 감기, 고열, 그게 전부 다 싹 사라지고 갑자기 치유가 되고 몸이 그냥 너무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낫었어. 그래서 그 선교사님 잘 이제 배웅해서 보내드리고, 감사합니다. 감사 편지를 써서 감사 편지를. 그날 사실은 이렇게 됐는데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통역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내게 임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감사 편지를 했어요. 그리고 감사 편지인 것은 일상적인 일이잖아.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또 통역하는 것도 그냥 맡아서 하게 된 거거든. 특별하게 내가 의도하고 통역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감사 편지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그 편지를 자기를 후원해주고 있는 하와이 교회로 이제 그 편지를 복사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교회에서는 선교사님이 이제 편지다 하고, 보낸 편지다 하고는 이제 게시판에 붙여놨어. 일상적인 거잖아. 당연히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편지를 어떤 한 여집사님이 읽었어. 읽고는 자기 아들이 한국에서 카츄샤로 이제, 카츄샤가 아니라 한국에 이렇게 와서 근무한 일이 있어요. 근무하다가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청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1960년대 초나 된가 봐.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그걸 보고는 참 불쌍한 나라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한테 이제 그 한국에서 자기가 지냈던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한국이 너무 어렵더라, 힘들더라, 청년들이 참 어렵게 이렇게 살더라. 그 얘기를 이제 들은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런데 내 편지를 보면서 근데 예수를 잘 믿어. 그러니까는 내 편지를 보면서 감동이 된 거예요. 또 한국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청년을 도와준 거 좋겠다, 저를 도와준 거 좋겠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집사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오면서 그때 1,000불인가를 보냈어요. 그냥 큰 돈이, 그때는 여러분 60년대 중반 65년이거든요. 66년이거든요. 66년이니까 그때 1,000불이 엄청 큰 돈이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큰 돈을 보내왔어요. 그 돈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때 등록금도 되고 1년 용돈이 다 됐어요. 등록금 용돈이 다 됐어요. 그 돈 가지고. 근데 그 편지를 보내온 날이 아버지가 내게 절연을 선포한 그 날이요. 그 날짜 보내온 거예요. 또 아버지가 공급하지 않기로 한 그 액수로 보내온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일을 난 한 것뿐이잖아. 기도회 되니까 내가 간 거고, 또 통역을 한 거고, 감사 편지하고, 그건 가장 일상적인 거거든. 또 선교사님은 내 편지를 복사해 보낸 건 일상적인 거거든. 당연히 하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큰 일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를 선포했다가 아이고 너는 안 되겠다. 너는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구나. 너는 네 길을 가거라. 예수 잘 믿어라. 그러고는 자유를 선포해 줬어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는 일상적인 일인데 그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다 보면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나그네들 섬겼어. 섬기면 천사를 섬겼어. 또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는 그들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줘. 내가 내년 이맘때에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았고 늙었고 사라에게 생리마저 그쳤다.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었고 무슨 즐거움이 있겠나이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셔. 왜 사라가 웃냐? 내가 늙었는데 참으로 아이를 낳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여호와께 불가능한 것이 있겠느냐? 정한 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네게 돌아오겠으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주어요. 자, 이걸 보면 지금 일상적인 삶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해 줘요. 지금 이제 사라는 거의 늙어놓으니까 포기하고 있거든. 임신을 포기하고 있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도 속으로 웃어. 아이고 말씀은 고맙지만은 어린 택도 없어요. 그런 거거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중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를 낳았던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를 입은 자여 네가 임신하려고 하니까 남자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불가능한 거 없다. 그때 마리아가 아멘 주의 계획 중에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은데 이 사라의 경우는 택도 없네요 그랬거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야 여호와께 불가능한 거 없어 가능해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로마서 4장 보면 로마서 4장 보세요. 로마서 4장 20절 보면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 의심하자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믿음이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자, 이걸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86세에서 99세 13년 동안 이렇게 어둠의 시기가 있었고 한 다음에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건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참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오히려 견고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 언약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다 말씀해 주시면서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견고하게 세워져요. 이걸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그네를 대접하잖아요. 대접하는 가운데 천사를 대접했거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거든. 그 말씀이 임할 때에 처음에는 말씀 받기 어려웠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라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줘요. 흔들리지 않게 해줘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8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 고모라에게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고 그 말씀해 주는 가운데서 19절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 말씀해 줘요. 그리고 20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악이 무겁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알아보겠다 하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22절에서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을 붙잡고 가까이 가서 중보기도를 해줘요. 여호와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면서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고 또 이제 끝에 가서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끈기 있게 기도하거든요. 중보기도. 여기 보면 여러분 중보기도는 정말 우리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줄기차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8장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이제 와서 간구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과부가 이렇게 귀찮게 하니 밤낮 부르짖는 이 억울함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쉽게 풀어주실 것이다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항상 낙심하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세요. 이것처럼 18장에 보면 중보기도 할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깨어서 끈질기게 반복해서 기도해요. 이렇게 중보 기도는 한 번 다 하고 마는 거 아니에요. 항상 깨어서 낙심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보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셔. 그래서 여러분 롯을 구출할 때 보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이렇게 구출해 주세요. 아브라함 기억하시고 롯을 구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19장 29절 보면 하나님께서 골짜기 성읍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 기억하시고 롯이 살던 성읍들을 엎으실 때 그 멸하시는 가운데서 롯을 내어 보내셨다. 롯을 내어 보내셨다. 중보기도가 이렇게 응답돼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중보기도 기억하시고 롯을 구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9장 보면은 이제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에 긍휼을 베풀어서 롯을 구출해 줄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하셨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19장에서 보면 한 가지 주의할 거가 14절에 롯이 자기 딸들과 사위들에게 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빨리 피하자 했을 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을 여겨요. 또 16절 보면 롯이 머뭇거리자 그 사람들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끌어내면서 롯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긍휼을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중보기도 들으시고 롯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머뭇거리는 롯을 빨리 구출해 주세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26절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었다. 여기 보면 뒤를 돌아봤단 말은 소돔 고모라에 있는 자기 재산이 그냥 아까워가지고 다시 소돔 고모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다가 망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때 빨리 따라가야지 그냥 다 포기하고 따라가야지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 연연하다 보면 오히려 멸망된다 한 사실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롯이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동굴에 들어갔을 때 딸들과 함께 하다가 모압과 암몬 조선을 낳거든요. 이러한 이제 어려움 속에서 롯이 참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이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서 거기에 그랄에 살게 될 때에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비멜렉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무 복을 주시니까 시기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17절 보면은 선지자니까 너를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다 해서 아브라함이 그를 기도하니 17절 아브라함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를 고쳐주셨다.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고쳐주시면 그 여자들이 아이를 낳게 됐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 아브라함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게 하실 때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십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선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오히려 세상을 살리고 역사를 살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독교 세계관, 역사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아니 선자로 기도하는 사람 세워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역사를 살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